민수기 내용의 핵심 범죄가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반역 사건입니다. 이게 13장 그리고 14장에 이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의 범죄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자기 조상들의 죄를 지고 이제 광야 생활을 진행하면서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습니다. 이제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갈렙 그리고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약속대로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제 2세대 바로 신세대가 되겠죠. 그 신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주님께서 약속하셔요. 자, 그런데 1세대는 다 죽고 9세대는 죽고 이제 신세대가 들어간다라고 말씀은 하지만 막상 9세대가 다 죽는 그런 어떤 내용 가운데 얼마나 마음 가운데 불안하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13장 14장과 그리고 또 이어서 16장에는 이제는 13장 14장이 바로 민족적인 그런 범죄라면 16장 이 내용은 지도자들의 범죄예요. 근데 그 사이에 15장이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15장 1절부터 지금 15장 31절까지 이 내용은 소제와 전제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리고 처음 읽은 곡색을 우리 하나님 앞에 거제로 드리라. 그리고 이어서 범죄하는 자는 이제 속죄 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으라 하는 제사법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안식일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옷단에 있는 술에 대한 그런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그런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죠. 제사,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절기, 그리고 시민법,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내용을 그대로 이루시겠다 하는 아주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런 약속, 이 내용이 15장에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법 이 내용 가운데 우리가 소제와 전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봤고, 이제 17절부터 31절까지 이 내용은 구체적으로 본다면 이제 거제예요. 이어서 거제 그리고 속죄제에 대한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17절부터 21절까지는 거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내용인데, 여기서 중요한 핵심 내용이 뭐냐면 15장 18절이에요. 자, 15장 18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15장 18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러죠? 그러면은 여기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무슨 땅이라고 표현하냐면 나에게 내가 뭐 하는 땅? 인도하는 땅. 그렇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들어갈 수 없는 땅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토록 가나안 땅을 구시대가 들어가고자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적군에게 패배해서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어떤 모습도 있어요. 이게 천국도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의 노력, 우리의 수고, 우리의 공로로 천국을 기업을 이렇게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들어가는
그런 내용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9세대는 광야에서 죽고 이제 신세대,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 땅에 반드시 들어간다는 신실하신 약속이 너희가 내가 인도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 용어 속에 지금 다 포함이 됐어요. 그렇게 되면 너희들은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어떤 건가? 하나님 앞에 거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자, 그 거제 드리는 방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19절,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20절 다 같이 시작.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지같이 들어 드리라. 그러면은 거제는 표현 그대로 어떤 것을 표현하냐면 어떻게 드린다? 들어 드린다. 뭐라고요? 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의미로 본다면 감사제사예요. 거제로 우리 하나님 앞에 높이 이렇게 그러니까 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받들어서 드리는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땅의 소출은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니 이 모든 곡식은 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뭐예요? 거제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거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어떤 내용을 보면 15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을 해요. 너희 처음 익은 뭐라고요? 처음 익은 곡식. 그러니까 처음 익은 곡식을 가루떡으로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제로 드리는데, 거제로 드릴 때 타작마당의 거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타작마당의 거제. 그러면은 가장 먼저 이렇게 추수할 때에 가장 먼저 소출한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갖다 드려요. 그러면 제사장은 가져온 그 단을 높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자체를 뭐라고 그래요? 거제다. 내용은 감사지. 이 풍성한 소출을 수확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내용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이 거제라는 방법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그 방법을 무슨 제? 거제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은 바로 처음 익은 곡식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처음 익은 곡식. 그러면은 여기서 처음 익은 곡식 이 내용은 바로 모든 곡식의 대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 온 인류의 대표인 것처럼 처음 익은 곡식은 밭에 있는 모든 것의 어떻게 해요? 대표.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므로 한 단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이 내용을 이렇게 통해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의 첫 열매라면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녀들 역시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죽었다가 다시 무슨 존재? 부활한 존재라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산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그런 어떤 신앙의 고백의 모습이 그대로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은 자 이렇게 표현해요. 20절에도 처음 익은 곡식 뭐를? 가루떡을
두 번째 21제도 처음 익은 곡식 무엇을? 가루떡을 이렇게 표현하는. 그러니까 곡식을요 가루내는 겁니다. 가루. 그러니까 나는 없어지고 나는 완전히 부서지고, 이런 표현은 내 옛성품, 내 옛자, 혈기가 갈리고 교만이 갈리고, 예? 아주 여러 가지 거짓이 갈리고, 이런 과거의 옛 성품이 다 갈려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 주님 앞에 드리는 모습이에요. 이 내용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바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된 그런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변화된 존재예요. 새로 태어난 존재다. 이런 내용을 거지라는 내용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들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늘 이제 모든 소출을 첫 단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하는 내용은 모든 것의 소득이 바로 누구로부터 온 거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라. 그래서 주신 것에 감사하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호흡 줌에 감사하고, 건강 줌에 감사하고, 여러 가지 비전을 줌에 감사하고, 말씀이 깨닫게 해주신 게 감사하고, 이런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늘 감사하는 그 자체가 구약의 거제처럼, 거지와 같은 그런 삶이 우리들의 삶이다. 이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요, 지금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이런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죄를 안 범할 수 있나요? 범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죄를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15장 22절에 이렇게 표현, 너희가 어떻게 범죄하여? 거기다 그릇 범죄하여 밑줄 쫙 적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릇 범죄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다가도 그릇 범죄할 때가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30절, 두 번째 30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어떤 내용인가? 본토인든지 타국이든지 무엇으로 범죄해요? 고의로 죄를 범하면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 범죄는 그릇 범죄하는 것이 있고 고의로 범죄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은 문제는 고의로 범죄하는 것은 죄를 막론하고 용서를 받지 못합니다. 마치 신약의 성령 회방죄와 같은 것처럼 용서받지 못한 죄예요. 그런데 그릇 범죄한 그런 어떤 내용은 뭐라고요? 그릇 범죄한 그런 어떤 내용은 우리 주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게 되어지면은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릇 범죄에 대한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24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이라는 내용과, 두 번째 내용은 27절 내용을 보면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다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모든 단체로 범죄하는 것과 개인으로 범죄하는 것에 대한 속죄 방법을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22절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뭐 하지 못하면
예,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면 이 내용은 딱 한 번이 아니라 미완료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키지 못한 상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요걸 곧 설명을 했습니다. 곧. 그러니까 22절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한 내용인데,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뭐예요? 그러면은 명령한 날부터 대대히 지키지 못했다. 근데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모르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죄를 지은 그런 어떤 내용을 뭐라고 하냐면 그릇 범죄했다 이렇게 표현. 뭐라고요? 그릇 범죄했다 하는 그런 내용이. 근데 이 원문 내용은 메헤네라는 단어를 써요. 한번 따라합니다. 메헤네. 그러니까 그릇 범죄했다 해서 그릇이라는 게 메헤네. 이 내용은 눈으로부터 떨어졌다는 의미예요. 직역한다면 뭐라고요? 눈으로부터 떨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늘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멀리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죄가 죄인지 모르고, 그죠? 나도 모르게 그냥 지금까지 막연하게 해왔던 그런 내용이 한마디로 본다면 죄가 됐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그냥 전통적으로 해왔어요, 관행적으로 해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 자체가 그들에게는 뭐가 됐다는 겁니까? 죄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모세를 통해서 대대히 이렇게 진행하니까 그러면은 말씀을 온전히 지킨 사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면은 이 내용은 그릇 범죄한 것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기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포함해서 모든 자들이 어떻게 되느냐? 다 죄를 범하였어요. 그래서 의인은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은 그대로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삶의 현장 속에서도 참 답답한 그런 표현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왜 그랬니? 잘못을 지적하면은 잘못했어요, 돌이키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좋은데 뭐라고 얘기냐면 몰랐어요. 뭐라고요? 그럼 몰랐으면은 모든 것이 통과되는 건가요? 청문회에서도 보면은 뭐라고 해요? 다 전부 다 몰랐어요. 근데 그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이에요. 물어보면 뭐예요? 몰랐어요. 그건 참 답답하잖아요. 그럼 몰랐으면 죄가 없는 건가?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너희가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러니까 몰랐다고 이렇게 변명하는 것이 정당화가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여기는 그릇 범했다라고 하는 것은 모르고 지은 죄예요. 하나님의 눈에서부터 멀리 떨어졌기 때문에 알 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지은 죄가 있어요. 근데 나 혼자가 아니라 모든 회중들이 이런 죄를 범할 수 있고 혼자로 이렇게 그런 죄를 범할 수가 있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 내용을 보면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망하는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실수로 지은 죄든 아니면 무지에서 지은 죄든 죄는 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렇게 죄를 진 회중이든 그렇게 죄를 진 개인이든 모두가 다 속죄죄를 이렇게 들어야 죄를 용서함을 받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자, 24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그러니까 모든 회중이 무지에서 지었던 실수로 지었던 몰라서 지었던
죄를 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온 회중은 첫째 수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린다. 이것은 화제라는 것은 태워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번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 앞에 태워서 향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화제로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수염소 한 마리를 뭘로 드려요? 속죄제로 드려요. 그래서 여기서 번제와 속죄제 이런 내용들이 소개됩니다. 자, 그러면은 속죄제를 드리게 되어지면 이제 몰라서 지은 죄, 그리고 실수로 지은 죄, 또 무지에서 지은 죄,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이런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이제 끊어졌던 그 내용이 속죄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누가 속죄를 해요? 누구를 대상으로? 이스라엘 자손.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 전체를 대상으로 제사장이 속죄제를 하게 되면 그들은 뭐 한다? 사함을 받는다. 왜냐하면 이는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 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뭐 했어요? 이것은 그림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온 인류는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뭘 졌습니까? 죄를 졌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죄를 용서를 받으려면 구약의 개념으로 본다면은 뭐 어떻게 돼요?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속죄 제물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전체를 온 회중을 제사장이 속죄제를 드려서 죄가 용서된 것처럼 온 인류의 죄를 예수님이 친히 제물이 되어서 그리고 제사장 직분으로 죄를 이제 온전히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모든 죄 문제는 용서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사야서 59장 2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힌 죄악의 담이 완전히 이제는 없어져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속죄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구속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셨기에 이제는 예수님 이름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적용이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26절 이렇게 표현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 거류하는 타국인도 어떻게 해요?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희미하게 보이는 내용은 이스라엘 자손만을 위한 속죄제입니까? 타국인도 그렇게 포함이 됐나요? 여기서 파국민은 이방인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든 아니면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이든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모든 죄 문제를 해결받았기에 이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여기 이제 회중에 따른 부지 중에 지은 죄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단체로는 단체지만 따지고 보면 단체 가운데 개인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은 27절, 자, 개인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만일 한 사람, 다시 말합니다. 무슨 사람?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뭘 드려요?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뭐하리라? 사함을 얻으리라. 그러면 결국에요, 죄의 책임은 단체에 있습니까? 결국에 죄의 책임은 개인에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가족에서 한 사람이 예수 잘 믿으면 전부 다 용서를 받는 거예요. 가족 공동체도 속죄를 받아야 되겠지만은 각 가족 공동체의 각각 개인도 뭐 해야 돼요? 속죄를 받아야 해요. 그러면 구약 같은 경우는 각 개인이 이제 수염소를 들여가지고는 속죄제를 드리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도 예수 믿고 어머니도 예수 믿고 아들 딸도 뭐예요? 다 예수 믿으면은 우리는 이미 속죄제를 드리는, 이미 드려진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로 죽으셨기에 그 죽으신 효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부터 계속해서 그 효과가 유지가 된다. 이런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29절 조금 이 부분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이든지 누구든지 부주의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도 뭐하다? 동일하다. 참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 된 줄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은혜가 이스라엘에게도 적용되고 우리에게도 적용된 줄로 믿습니다. 이 이스라엘이나 헬라인이나 다 모두가 다 예수를 믿어야 속죄함을 받는 그런 어떤 내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30절은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30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토인이든지 타국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야,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것은 죄가 어떻게 해요? 사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고의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31절도 보겠습니다. 31절.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는 것인즉 그의 죄악은 자기에게 돌아가서 완전히 끊어지리라. 그러니까 고의로 지은 죄는 용서함 받는다? 못 받는다? 이거 심각한 거예요. 이것을 신약에서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마태복음 12장 31절 내용을 우리 한번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받되 성령을 뭐하는 것? 성령을 모독한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여기서 성령을 모독하는 죄, 예전 성경은 성령을 회방하는 죄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어느 때 성령을 모독하는 걸까요? 무엇을 성령 회방죄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이걸 정리하지 않으려고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은 성령 회방죄는 어떻게 해요? 사함이 없어요.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저를. 자, 제 가슴에다가 아주 두툼한 철판을 아주 그냥 호심경처럼 아주 깔아요. 그래서 가슴에다 놓고 계속해서 아주 날카로운 비수와 같은 말씀을 꽂습니다. 계속해서 꽂아요. 그러면은 비수 같은 말씀을 꽂는데 내 마음이 뭘로 뒤집혀 있으니까? 철판으로 뒤집혀 있으니까 이렇게 삐집고 들어갈 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마치 성령을 모독하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가슴에 철판을 까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문을 두드리는 거죠. 말씀으로 두드리고, 설교를 통해서 두드리고, 환경을 통해서 두드리고, 전도자를 통해서 두드리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라고 계속 하는데도 불구하고 의식적으로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그 내용을 뭐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것. 이것을 무슨 죄다? 성령 모독죄다. 성령 회방죄다. 계속해서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는데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의식을 가지고 철저하게 거부하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끝까지 거부하는 이 내용은 죄사함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그것이 성령 모독죄다, 성령 해방죄다 하는 것을 내용을 표현하는데, 이것을 구약에서는 고의적 범죄다. 그래서 고의적 범죄는 뭐 하는 거예요? 절대로 죄사함이 없어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30절 자세히 보면은 고의로 이 지은 죄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30절에 이런 표현을 했어요. 본토인이든지 타국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뭐 하는지? 그럼요. 그러니까 고의로 죄를 범하는 죄는 1번 여호와를 비방하는 죄다. 그리고 두 번째 31절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뭐 하는 죄? 그러니까 여호와를 멸시하는 죄다. 그 다음에 그 명령을 뭐한즉? 파괴. 예, 여호와의 명령을 파괴하는 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정리하겠습니다.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크게 두 가지. 하나는 무릇 몰라서 실수로 부지 중에 지은 죄도 있지만 고의로 지은 죄가 있어요. 맞나요? 그러면은 부지 중에 모르고 지은 죄는 용서를 받을 수 있는데 조건은 뭡니까? 속건죄를 드려야 이것을 죄사함을 받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몰랐는데요? 이건 정당화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르고 지어도 뭐예요? 속건죄가 이렇게 속죄죄가 필요하다. 그래서 속죄죄를 치렀을 때 모르고 지은 죄다라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 앞에 속죄함을 받을 수가 있게 되어진다. 이것은 회중이든 개인이 지든 그런 속죄죄를 통해서 진행하지만 용서함을 받지만 고의로 지은 죄는 하나님을 회방하는 거요, 말씀을 멸시하는 거요, 말씀을 파괴하는 죄이기 때문에 결코 속죄함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모르고 지었든지 고의로 지었든지 죄는 똑같아요, 안 해요? 똑같은 죄의 결과가 나와요. 그러면은 우리 주님은 죄를 졌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남은 결과를 이렇게 뭡니까? 보는 그런 어떤 내용을 두 갈래로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마음의 동기가 어떤 상태냐, 그죠? 마음의 그 중심이 어떤 상태냐, 어떤 자세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결과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마음의 그 동기가 더 중요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기 이전에는 모두가 다 죄를 지은 존재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다 용서받는 그런 존재.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릴 때도 내가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으로 모든 것을 다 합리화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렸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럼요. 동기가.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예, 전도했다도 중요하지만 전도했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동기로 전도를 했느냐, 이것을 우리 주님은 더 크게 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제사보다도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이 내용을 지금 똑같은 죄에 대한 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모르고 지은 그 과정에서는 속죄제라는 그런 제사를 드리게 되면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고의적인 것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용서하지 않겠다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늘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고의가 아니고 몰랐을 경우에는 속죄제로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용서함을 받듯이, 늘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문제가 해결이 됐으나 나도 모르게 또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는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끝까지 붙잡아서 더 이상 죄악에 빠지지 않고 주님 앞에 더 다가가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과정, 마음, 자세,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제 모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결과만 좋으면 괜찮다는 거예요. 꽁꽁 잡는 것이 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조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결과를 나타낸다 그러면은 그게 좋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도, 기도를 드릴 때도, 찬양을 드릴 때도 삶 속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그리고 정말로 주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존경이 쓰임받던 어떤 삶 속에서도 우리에게 어떤 동기로 지금 섬기고 있느냐, 어떤 동기로 찬양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참 중요하게 요구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찌하든지 우리가 십자가의 그 은혜를 붙들어서 가장 먼저는 이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겠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 자세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제사를, 예배를 드릴 때도, 찬송할 때도, 그리고 섬길 때도, 봉사할 때도 이제 주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마음 자세로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영적인 그런 제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드려질 때 우리 주님이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얘기해요. 영적인 제사, 이것을 어떻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 하는 내용이에요. 여기서 기뻐하다는 것은 받으실 만한 제사, 거룩한 제사를 드려 구별되어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리고 구약은 죽은 예배라면 신약은 뭐예요? 산 예배. 여기서 산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외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빠진 제사는 무효다, 그 말이죠.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놀라운 그런 삶의 현장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결과도 좋아야 돼.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결과를 이뤄내기는 과정, 그런 마음 자세, 이 내용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이제 날마다 주님이 받으시는 산 예배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분복을 다 받아 누리는 축복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지극히 사랑하여 주셔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간 것은 너무나 확실하다, 너무나 분명하다. 이제 그러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첫 열매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삶, 모든 것이 다 주님으로부터 받았기에 당연히 주님 앞에 감사의 삶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런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도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죄악 가운데 노출될 수밖에 없는데 정말로 주님 앞에 늘 이제 속죄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문제를 해결받을 때에 무엇보다도 결과보다도 그 중심, 과정, 그 마음 자세를 우리 주님께서 더 귀하게 보신다는 것을 일깨워 주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사로 영적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